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송년 예배인데 2014년도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말씀과 함께 2014년도를 보내게 돼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합대복음 48번째 시간이고요. 12장 9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바라는 이름 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지난 시간하고 계속해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삭을 이제 손으로 비벼서 먹는 사건이죠, 지난주에. 근데 이것을 이제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안식일이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안식일을 이들은 예수에게 질문할 때 지키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에게 항변을 하는 질문이었죠. 그때 이제 지키지 않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은 이제 다윗이 성전에 있는 그 떡을 자기와 자기 부하들에게 나누어 먹음으로써 벌써 이것을 범한 것을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안식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에 암시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안식법과 성전법에 대해서 어느 것이 상위에 있느냐 하는 것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떡을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안식법에 의해서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성전법에 의해서 그 떡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위에 있는 것이냐. 성전,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만 되죠. 그렇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전의 제사장이 이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먹는 문제에 대한 규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므로 제사를 내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을 원한다. 그런 의식보다 심령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차와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심령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우리 주일날 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를 갖는 거냐? 안식하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안식은 오직 규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뭘 함으로써 어떠한 그런 그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안식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참 안식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결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제 이 안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쟁론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오늘은 그 안식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먼저 읽도록 하죠. 9절, 10절, 11절입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우리 5절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며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나.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아멘. 이제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써 바리새인과 쟁론하는 그러한 사건과 지금 현재 연결된 사건입니다. 물론 거기를 떠나 지금 다른 곳을 얘기하는데, 시간적으로도 같은 안식일이지만 같은 날의 안식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어느 일정 날짜가 지난 안식일을 의미하겠죠. 하여튼 안식일입니다. 이날도 지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자, 오늘은요 이 주제와는 달리 이제 회당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회당을 많이, 예수님께서 이 회당을 참 많이 활용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에 이 회당을 많이 활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회당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에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학이나 이런 그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전과 교회와를 연결시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전과 교회를 연결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과 교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할은 차이가 엄연히 있습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에 관계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은 오직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전과 교회로 연결을 시켜서 성전의 제사를 교회 예배와 서로 동등한 관계로 연결시키는 룰을 범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사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예요. 의식입니다. 그것은 폐해졌습니다. 어떻게 폐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뭐예요? 제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있으나 뭐는 없어요? 제사는 없습니다. 왜? 제사는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끝났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끝났습니다. 그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제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제사로서의 우리 성도와 이것은 성전으로서의 존재는 하지만 이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림으로 산제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성전에 드리는 제사를 지금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많은 제사적 성격을 예배에 많이 가미를 합니다. 그래서 헌금의 종류도 제물과 시켜서 잘못 가르치고 또 그 잘못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제물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는요 1,000번제라든가 뭐 있죠? 하여튼 제물과 연결된 그런 헌금 제목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모두 잘못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목회자가 아니면 강론자가 서서 이 단은 강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제단이 아닙니다. 여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지 피를 흘려서 제물을 피를 뿌려서 하나님 제사하는 그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성전하는 그 성전에 그 이름을 대고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성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전은 다 회파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구약에서 다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고요.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는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선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참 잘못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오늘날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하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 외에 건물적 성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곳에 임하기 때까지는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초대교회 교회를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함께하는 예배를 계시하고 그것을 암시하고 그가 같은 연결된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이 회당은 물론 교회와는 틀립니다. 교회는 틀리지만 교회라는 것을 암시하는 공동체에서 이 회당을 준 겁니다. 그 같은 공통되는 점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회당과 교회가 같은 성격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왜 회당이 생겼냐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역마다 장소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는 곳으로서 생긴 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이고 다시 흩어지고 하는 이 기능이 바로 회당에서 디아스포라의 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공통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회당에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회당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직능과 같다 하는 것으로서 물론 회당은 이 크리스찬을 위한 것이고 교회는 크리스찬을 위한 것이고 회당은 유대교를 위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회당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도 베드로도 이 회당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교회적 성격과 서로 일맥상통한다. 그걸 여러분 이제 꼭 마음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혼돈을 가지고 있어요. 좀 교회가 크다 그러면 다 성전이라 그러죠. 지성전, 본성전에서 지성전에서 전부 다 아직도 우리는 제사적 관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행위가 제사행위와 같은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런 많은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당을 많이, 자, 이 회당에서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근데 여기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오른손을 가진 자, 오른손이 마른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피의 순환이 안 돼서 손의 근육 기능이 상실한 자입니다. 그 일을 놓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무슨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기 위해서 양수협경을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첫째는요, 안식일날 고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 될 것이고, 또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서 그를 안 고친다면 평소에 예수가 얘기하던 그 사랑이 없고 자비의 행위가 없다는 것으로 약점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입니다. 이 의미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의 의미가, 오늘은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지난주는 안식일은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안식일을 누리는데, 안식일을 누리는 의미는 뭐냐? 누리는 목적은 뭐냐? 바로 생명입니다. 안식의 참 목적은 뭐냐? 안식의 참 본질은 뭐냐?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그 이유는 뭘 위하기 위해서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아닌 안식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생명의 관계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목적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몸에 어떤 허약한 곳이 있으면 그건 생명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럼 그것은 우선적인 안식의 한 행위로 해야 합니다. 그건 안식의 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요, 누리는 겁니다.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약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과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빠졌을 때 빠진 그 양 한 마리의 구덩이를 건져서 그것을 살려내는 것이 자체가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딨냐? 하나님의 이 안식을 하고 누리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으니라라고 하셨을 때 왜? 선을 행하는 이것은 바로 뭡니까? 뭐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선한 여기서 뭡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 바랍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무슨 좀 자비를 베푸고 이런 의미의 선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건 뭡니까? 선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말씀을 왜 전하느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왜 전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안에 있는 내 생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내밀라. 이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예수가 만져서 그것을 낫게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어서 그에게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그걸로 인하여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이 뭐야? 선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 마른 손이 성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른 심정, 우리들의 마른 손, 우리들의 마른 모든 육신이 어떻게 돼요? 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이 뭐가 안식이라고요? 살아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살아난다는 의미는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그것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싹시 빗물을 받아서 싹시 식물의 싹시 고개를 치들고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절망했던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낭망하여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싹시 돋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안식일날 뭘 하는 것이 옳으냐 아느냐 판단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16절 읽도록 하죠. 3절 읽겠습니다. 14, 15, 16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지금 이 세 절은요, 우리 안식을, 참된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참된 안식의 의미를 나누는 것을 뭐예요? 이 악한 것들은 그것을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갖지 않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대적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안식을 뺏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게 받쳐서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뺏어가냐면 싹을 키울 수 있고 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는 그 양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뺏어가는 것이 그들이 할 일입니다. 방해합니다. 미혹해서 우리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다 뭡니까?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첫째는 뭐예요? 무엇의 참된 의미를 모르게 해요?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모르게 해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여기에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이 방법의 제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가지고 가야. 첫째는요, 먼저요, 사단을, 이게 나오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매일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가장 쉽게 그들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뭐냐? 그들의 말씀을 혼미케 해버리는 겁니다.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것을 전투를 하는 방법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맞서서 대항해라는 의미보다는 뭐야?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전투적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러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흥분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돋구거나 우리의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피하라는 겁니다. 피해서 숨어 있으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피하여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우리는 참 많이 알 수 있죠. 그들이 맞서 전투를 벌였나요? 아닙니다. 열심다운 같이 그렇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피하여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들의 몸을 보호해 주시면 다른 곳에 따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10장 23절에서 이 내용을 봤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어떻게 하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어떻게 하랬어요?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습니다. 왜? 너희들은 이 동네에 저들에게 대항하여 싸워서 그것으로 너희들의 사역이 끝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큰 것이 있어. 더 많은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마칠 때까지 뭐예요? 피하여 다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 그래서 예수가 거기를 떠나셔서 많은 사람이 따라앉아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다 노렸지만 피하여서 그곳을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역, 육신을 입은 그 사역을 끝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 사역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물론 뭐 방해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거기까지 사역을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나서는 것보다는 조금은 가려서 일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타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병 고치고 이러한 사역에, 이 부수적 사역 때문에 이것이 주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천국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보다는 무슨 사역을 더 선호하고 따릅니까?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하는 것을, 그러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앙할까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17절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명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얼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참 이 내용은 구약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좀 까다롭고 난해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9절서부터 16절의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가 이렇게 하시는 이가 참 예수, 참 메시아이신데, 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이미 구약의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걸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은 17절, 18절은 제가 해석을, 여러분 그냥 읽어도 다 될 내용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계속 증거하십니다. 친히 증거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택한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뭐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친히 증거하신 것. 이렇게 증거하신 자,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내용의 사역이 19절, 20절입니다. 19절에 다투지도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 치고받고 하지 않았다 얘기. 둘레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아주 뭐라 합니까?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 야단치고 하는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박해하거든 다른 곳으로 피하라, 이 내용과 같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사역이 끝났나요? 아니요. 20절에서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연약한 자를, 영혼이 피폐된 자들을, 심령이 어두운 자들을, 심령이 연약한 자들을, 이러한 자들 붙잡고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 하냐? 끝까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심판 때까지 친히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때가 성령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을 18절에서 그에게 주어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려는 그 사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역, 다투지도 아니하고 둘레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그들을 강한 심령을, 그리고 아버지 연약한 그들을,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들이 보듬고 그것을 끝날까지, 심판 때까지 끌고 가시는 그 사역,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역은 연약한 것 같으나 강한 것이고요, 넘어진 자 같으냐 일어선 자고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로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없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허약한 자인 것처럼 볼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이 꺾지 아니하고 약하지 아니하도록 붙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요, 그의 영을 받아 우리가 행하는 우리들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금고에 창고에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한 거짓 것에 우리는 너무너무 속고, 우리는 그것을 잘못 알고 그러한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둘레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 심지가 꺼져가는 그런 자들, 심령이 연약한 자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붙잡고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요. 우리는 참 연약해요. 우리는 이렇게 참 싫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참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지난 세월을, 지난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그런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만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적 그런 하나님의 그 관리 안에서 우리가 자라난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똑같아요. 2013년도나 2014년도나 우리의 허약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허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크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에 꺾어질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였지만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갈대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신 겁니다. 이것도 우리 알고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또 2015년도에는 더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끝날까지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